시간이 되었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11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등불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역사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역전시키사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기준으로 7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과 관련하여서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발언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29장은 욥이 고난 이전에 누렸었던 번영과 행복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이러한 독백과도 같은 고백을 통해서 고난 이전의 그의 인생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찬란했고 빛이 가득했던 인생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서두에서 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를 회상하는데 그때의 욥은 하나님의 빛이 자신의 머리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을 의지하여 암흑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원기왕성하던 날은 히브리 원어로 가을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욥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기 전에 그 시기가 겨울을 의미하는 황혼기가 이르기 전 완전한 인생에 성숙했던 성숙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시기의 욥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계셨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버터로 발자취를 씻었고 바위에서 자신에게 기름의 강을 흘려보냈다는 표현은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시기가 얼마나 찬란했으며 부유와 풍요가 가득하였던 시기였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서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특별한 지위와 영예를 누렸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던 성문에 욥의 자리가 세팅되어 있었고 그를 맞이하는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욥에게 예우를 갖췄습니다. 욥의 권위가 너무나 높았기에 지도자들 또한 입을 가리고 잠잠하였으며 이를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가운데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도왔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마다 욥을 축복했고 욥을 보는 이들마다 욥이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욥이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연약한 이들을 약탈하는 악인들에 맞서 싸우며 약한 자들을 구할 만큼 정의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특별한 지와 영예를 누렸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였던 삶을 살았던 욥은 본문에서 그의 과거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장수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전쟁이나 기근 등의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그를 위하여 준비된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마치 식물이 충분한 물이 공급됨으로 안정되고 풍성한 결실을 내는 것과 같이 활의 탄성이 유지되어 화살이 끊이지 않게 발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활은 남자담과 육체적 활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욥이 마치 그때는 젊은이와 같이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던 욥의 발언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조언을 듣는 무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였고 경청하는 자세로 욥의 말을 들었으며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이 그들의 마음판에 스며들었습니다. 참으로 욥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으며 위로와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모범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욥 스스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내었기에 그의 조언이 한마디도 허투루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장에서 고백한 욥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서 욥은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서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욥의 모습은, 욥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본격적인 고난이 임하기 전에 과거의 시간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제목으로 진정성 있는 삶에 존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욥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악용하여 연약한 이들을 수탈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였으며 연약한 이들을 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삶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욥이 가진 지혜는 단순한 지식으로 지혜로 남지 않았으며 욥의 말을 듣는 모두가 경청하는 자세로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세임을 얻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욥이 지닌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동시에 욥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도 커져 갔습니다. 욥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현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복잡하게 여러 이유들이 연결되어 있겠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중 하나를 생각해 보았는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배우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아이들이 따를 만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어른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는 어른들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가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다음 세대들 앞에서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회복될 때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감동이 주어질 것이고 도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려낼 때 진정 그 가운데 우리의 권면과 위로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회복하고 기도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과 신앙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쩌면 끊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신앙의 그런 전수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이 있는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다른 하나는 욥이 과거의 시기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의 삶은 그를 아는 이들마다 힘과 위로를 주고 도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질그릇을 통하여 몸을 긁는 비참한 상황 속에 그를 놓게 하셨습니다. 욥이 부르짖었음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우리는 사탄을 통하여 이러한 고난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욥에게 사탄을 통하여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고난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만큼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의로움을 신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지면을 보았을 때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또한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닌 부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명예, 무엇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욥과 다른 결말을 맞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일환으로 동맹을 위해 결혼하였던 수많은 이방 아내들에게 휘둘림으로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며 믿음과 신앙을 결과적으로 우상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후 나라가 분열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적자들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셨으나 그가 듣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비참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욥의 삶이 같다고 대조하기에는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솔로몬의 삶과 욥의 삶을 통하여서 주어진 고난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들의 간증 속에 고난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이전과 다른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놓이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도전받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혹은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정성 있는 삶의 형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1년 한 해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지나간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그려내며 마무리 지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을 그리며 살아갈 때 주어진 고난의 상황에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며 나아가는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 자리에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오늘 욥이 과거의 시간 속에 회상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가득한지를 드러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